지난주까지 우리는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만났고, 오늘 수요일 시간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너무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인용하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박인노의 반중조홍감이입니다. 반중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어도 품음족도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그러워 설워하느라. 방문한 집에서 손님인 시인을 대접하느라 작은 소반에 내어온 조홍감을 보고 부모님이 생각나서 품어가고 싶었지만 이미 떠나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 생각에 서러움이 밀려왔다는 그 감정을 표현한 시조입니다. 어릴 적에는 슈퍼맨과 같고 원더우먼과 같았던 부모는 어느 순간 나보다 키도 작아지고 지적인 수준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랑하는 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내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부모의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좀 여유를 갖게 되고 자녀를 키우며 깨닫는 부모의 사랑과 그 소중함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다짐하는 순간에 부모는 먼저 떠나고 계시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젊음이 주는 에너지와 회복력으로 뭘 하더라도 다음 날에 거뜬히 일어나지만 한 해에 두 해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도 떨어지고 회복하는 시간도 더뎌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인데 건강할 때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마치 늘 청춘일 것처럼 몸을 혹사하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보게 된 때야 우리는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미련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한동안은 사람들이 삶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으로 확전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바늘구멍이 되어버린 취업 전선, 은행 이자 폭탄으로 대출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이자 메꾸느라 다른 데 사용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목숨을 건 듯한 인생을 살 때가 있지만 실상 곰곰이 생각해보면 돈이 해줄 수 있는 일보다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도 돈이 할 수 없는 절망을 마주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수정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반드시 수정해야 할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부터 만나게 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과거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와 추악하고 불의한 성적인 타락의 모습, 어리석은 철학에 빠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사람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격려가 편지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깨달아 우리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인생 최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받으며 이런 진리들을 깨닫고 우리는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과 목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이 지금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도 대부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학교, 내 성적의 수준과 또한 진로를 지도하는 교사의 권유에 따랐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결혼, 결국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합니다. 직장 역시 내 선택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선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인생에 관련된 질문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왜 내게 이 삶을,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는지를 물어야 하고 또한 바울처럼 답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자유의지의 영역이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예정교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조종하시는 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지를 입을 때 오른발을 먼저 넣게끔 하나님 그것까지도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선택이 아니기를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주의자였고 또한 바리새인이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삶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말씀을 파괴하는 자, 유대교에 도전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얘기해서
그들의 죽음, 크리스찬의 죽음은 마땅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계획, 바울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으로 박해를 집행하려고 떠난 길에서 빛과 음성으로 그를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일이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된 여러분은 내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기대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내게 영향을 끼치던 세상 가치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시인하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그리스도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임을 믿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의 존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러했다라고 또한 바울이 알려줍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바뀐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옛사람이 따랐던 가치, 곧 죄가 왕노릇하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곧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생각의 영역까지도 변화가 있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전에 돈이 목적이 된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 성도라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작은 마중물로 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신실하게 활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성도는 삶에서 누구에게나 신실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이제는 겉으로까지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처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 요구되기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영혼을 살리고 죄로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밖에서 식사할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감사의 식사 기도를 한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정한 모습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품하는 척, 안경을 들어올리고 눈 비비며 입술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기도를 하지 말고 단정한 모습으로 누가 보더라도 식사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알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듯이 설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성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조차 자신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핸드릭스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위해 모여있는 교회에 들어오셔서 교회 위에 그의 복을 불어 넣으신다. 그는 줄곧 남아 계시다가 예배가 끝날 때 다시 나가신다. 그러나 교회에서부터 나가신 것이 아니요 교회와 함께 나가신다. 교회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삶으로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준법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고 선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이 교회는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다양한 철학 sak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지역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서 영향력도 커지고 있었지만 에베소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마주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살았고 특히 안디옥 교회는 초기 기독교의 중심 교회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소금의 짠맛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별명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불렸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삶을
신실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도 있겠지만, 핍박도 받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차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핸드릭센의 말처럼 예배를 마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이처럼 구별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며, 또한 구별된 성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종으로 살던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신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늘 함께 하시기에 원수들이 몰려와도 성도는 안연할 수 있고, 인생의 풍랑 폭풍 한가운데서도 잠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도 담대하여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물을 마련한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선물을 받아도 된다고 여기셨기에 내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로 티테디오스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름 앞에 붙였던 별명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에 세상이 주는 환난, 시련, 고통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그 단호한 외침이 깃던 단어가 바로 티테디오스 아무개입니다.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야고보. 여러분, 이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붙든 것은 말씀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힘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들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는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이 시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림의 때를 위한 모래시계가 그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을 알리는 무기떠전쟁 아메겟돈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전쟁의 기운도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설 힘과 능력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기에 그들은 티테디오스 아무개라고 자신을 부를 수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아 이제는 우리 또한 티테디오스 아무개라는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어떻게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나의 가정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경 아래의 동빛이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진 복음의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신실함과 정직함이라는 소금의 짠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잃어버릴 수 없는 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 평강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티테디오스 아무개를 선포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